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화끈하게 성경을 파헤쳐 갈 수 있는 은퇴 목사의 특권이죠. 사실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눈치 많이 봅니다. 장로님 눈치 보죠. 교인 눈치 보죠. 이단이라 찍힐까봐 혹은 이런저런 평가 판단에 눈치 엄청 봅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오늘 어저께 첫 영상을 올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구독자 135명, 조회수 848회.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현주님, 파랑꿈님, 서균이님, 이경희님, 김동훈님, 루슬리, 소망사,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윗의 하나 이야기를 해달라는 분이 여러분 계셨어요. 사실 제가 다윗의 아내 이야기를 여러 차례 글을 썼어요. 첫 번째 부인 미갈에 대한 글 하나 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나발의 부인이기도 하죠. 아비가일 이야기 하나 썼고, 세 번째 바세바 이야기도 하나 썼습니다. 차례차례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 이야기도 하나 썼었고요. 오늘은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롯 이야기는 다들 아시겠죠? 소금기둥으로 변한 여자, 롯의 아내 이야기. 롯의 아내 평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똑같습니다. 롯의 아내는 나쁜 여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을,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봤고, 물질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심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쓴 그 유대 고대사에서 비교적 이제 조금 비판의 정도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롯의 아내가 지나친 호기심으로 고향을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고, 나도 그 소금기둥을 봤다. 근데 사실 지금도 살가면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 있어요. 그놈의 소금기둥은 풍화작용이 없나 봐요. 안 무너지고, 아니면은 무너졌어도 계속해서 어떤 기둥이 보이면은 저게 롯의 아내다, 롯의 아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가 봅니다.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탐욕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훈 주려고 소금기둥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든 웬함은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해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됐고, 롯의 딸들이 롯과 함께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한 것도 그 다 롯의 아내 때문이다. 롯의 아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딸들하고 그런 일을 했겠느냐, 막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거의 없는 여자죠. 그런데 제가 이 롯의 아내를 들고 나왔습니다. 롯의 아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자, 우리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할 때 롯이 언제 그의 아내와 결혼했을까? 요거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결혼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전부 추측입니다. 추측.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 성의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본 것은 자기 고향이 무너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 거기에 따른 논리적 근거 중에 하나가 그의 두 딸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거 보니까
소돔성에서 낳은 딸인 거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그 고대 당시에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 적령기가 높아져 가지고 30대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남자는 20대 중반 이렇게 결혼했는데 롯 시대에는 결혼 몇 살 때 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짐작하시겠지만 10대 때 결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이 첫 번째 와이프가 죽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해가지고 뭐 그동안 자식도 없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냥 얻은 아내가 소돔성의 여자였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롯이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조카 롯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하는 추측을 먼저 해봅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는 나이는 최하 10대가 아닐까요? 최하. 뭐 설마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이 갓난쟁이를 안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10대. 그가 롯도 자기 아브라함처럼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모험을 즐기는 20대. 뭐 그때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롯은 이미 결혼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롯과 롯의 아내 이야기를 풀어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롯의 아내를 평가하기 이전에 롯의 아내가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기적인 여자,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전 우리 성경 보는 분들이요 너무 단선적이에요. 너무 그냥 일률적이고 솔직하게 안 봐요. 안 본다고 말하니 솔직하게 못 보고 있어요. 바보들 같죠. 여러분 롯의 아내를 평가하려면 반드시 롯을 평가해야 됩니다. 롯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성경은요 롯의 아내가 과거에 그 전에 물질의 욕심을 보인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롯의 아내가요 세상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 뭐 그런 본문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떤 본문이 있냐? 롯이 돈을 사랑해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양떼를 가지고 뭐 서로 티격태격 싸울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서로 양이 많으니까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서로 갈라서 자.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막 큰맘 먹고 진짜 내가 어른이니까 큰 맘 먹고 롯에게 제안하잖아요.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네가 선택하면 내가 그 나머지 선택할게. 솔직히 아브라함이요. 롯이 양보할 줄 알았어요. 아유 삼촌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인도해 줬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먼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해야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롯이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욕심이 많고 그러니 삼촌 양떼하고 계속 싸웠죠. 딱 둘러보니까 저기에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땅은 막
얼마나 물도 풍부하고 에덴 동산 같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저기 삼촌 저기 제가 가질게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는데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안 했다고요?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실망해가지고 어깨가 쭉 처져서 야 진짜 내가 그렇게 길러주고 키워주고 다 돌봐주고 했는데 이 인간 아유 정말 내가 고향에서부터 저 데리고 나온 것부터 잘못이야. 아 진짜 정말 인간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탁 나타나시잖아요. 야, 뭐 그렇게 섭섭해하냐? 동서남북 다 봐. 그게 다 네 땅이야. 야, 롯은 저기 소돔 땅 하나 동쪽 거기 갔지. 너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 내가 있지 않냐? 동서남북 다 네 땅이야.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이 실망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 말 왜 했겠어요? 우리 성경 볼 때 솔직하게 봅시다. 예? 자, 이 롯이요. 진짜 얘 골 때리는 애예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왔을 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야. 천사인 줄 몰랐어. 생전 처음 본 사람 두 사람이 남자가 왔는데 그 사람을 환대하고 지키기 위하여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내줘요. 야 우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두 딸이 있는데 진짜 남자 알지 못했는지 몰랐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성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화를 볼 때에 진짜 남자를 몰랐는지 알았는지 제가 말을 못해 롯의 얘기예요. 그냥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이거 줄 테니까 이 남자들은 좀 건드리지 마라. 아유 정말 이게 아버지입니까? 예? 생전 처음 본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 내 두 딸을 희생해요? 정말 전 성경 보면서 왜 욕이 나오죠? 진짜 이거는요 욕 안 할 수가 없어요. 롯 개쓰레기입니다. 물질 욕심으로 가득 찼고 개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 딸들하고 그 짓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낮춰. 정말 솔직해지자고요. 왜 아무 말 없는 롯의 아내 갖고 그 롯이 했던 모든 욕심 잘못 이런 걸 다 덤태기로 롯의 아내에게 던지냐고요. 정말 진짜 이 천사들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된다. 롯이요 거기서 얼마나 주저해요. 아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니 재산 어떡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진짜 답답하니까 정말 이 인간 그래서 손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누가 욕심부려요? 솔직하게 롯이 나빠요? 롯의 아내가 나빠요? 성경에서 롯의 아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행동이나 뭐 이렇게 마음 하나도 없어요. 소금기둥 된 거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좀 정직하게 읽자고요. 제대로 읽자고요. 왜 왜곡되게 읽냐고요. 정말 오늘 또 열받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직하게 해석한 분이 없을까 해서 막 찾아봤어요. 주석들을. 좀 자유주의 신학자인 폰라드 창세기 주석 열어봤더니 아무 말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 그분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무한한 상상력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거의 한 70%가 시야, 시로 쓰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 성경을 전수하는 과정이
페이퍼에게 써서 전수한 게 아니라 다 구전으로 전수했거든요. 외워야 돼요.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외워야 돼요? 시는 쉽게 외울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문학적 상상력이에요. 월터 브루그만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근데 아쉽게도 월터 브루그만의 창세기 주석을 보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더라고요. 아, 실망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상상력 발휘했을까요? 누가 공감의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저 지난번에 누구 얘기했죠? 어떻게 제가 까먹었어요. 아, 진짜. 제가 지난번에 요배 안에 이야기할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정말 신학자들, 목사님들 사고가 경직돼 있어요. 딱 한 가지 상징. 내가 보는 거 이외에는 안 봐. 롯 나빠. 롯의 아내 나빠. 이것만 봐. 이것만. 공감 능력이 없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능력이 없고 롯과 롯의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없어요. 여러분 롯 아내 이름 아세요? 아브라함 아내 이름은 아시고? 아시죠? 사라.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 바뀐 과정까지 다 알려줘. 아브라함, 롯, 아내 이름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롯이 롯의 아내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불렀다. 어이, 일로 와봐. 어이, 뭐 하고 있어? 여기 물 좀 갖다 줘. 에? 롯의 아내 이름은 제가 생각할 때 어이예요, 어이. 어이, 일로 와봐. TV 켜. 채널 돌려. 이름 안 불러. 설마 그랬겠어요? 이름 있었겠지만 굳이 이름 안 쓴 이유는 롯의 아내 이름 몰라요. 롯의 아내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정말 우리 성경 읽으면서 정직하게 읽읍시다. 자, 이 롯의 아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는 바로 시인입니다. 러시아의 여성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와 폴란드의 여성 시인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발음 어려워요. 이 두 분이 롯의 아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안나 아흐마토바는 러시아 혁명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혁명기의 와중에 정말 막 그 러시아 전체가 막 제정말 러시아에서 막 그 러시아가 뒤집어지고 막 혼란기에 그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코로나 상황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그의 정서적 감정 속에 재난 상황을 맞이하여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족의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염려, 그리고 따뜻한 기억이 있는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해서 막 강제로 이주당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마음이 그 고향을 잃어버리는 재난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롯과 롯의 아내가 재난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 사람 다 죽고 막 아우성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상황에 그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안나 아흐마토바는 바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의 그 불안함, 그 느끼는 불안, 그리고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것으로 롯의 아내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로운 자는 어두운 산길을 따라 거대하게 빛나는 신의 천사를 뒤따라간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속에 불안이 크게 소리쳤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한 번 더 볼 수 있다. 고향 소돔의 붉은 탑들을, 내가 노래하던 광장을, 빨래하던 마당을, 높은 집들의 텅 빈 창문들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낳아주었던 그곳을 그녀가 얼핏 뒤돌아보자 죽음의 고통으로 두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몸뚱이는 투명한 소금 기둥이 되고 민첩하던 두 발은 땅에 박혀버렸다. 누가 이 여인의 죽음을 애도할 것인가? 그녀는 상실된 것 중에서도 덜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는가? 다만 나의 마음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시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녀를. 이 시는 예일대에서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을 공부하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슬라브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세대 정보라 교수의 쓴 논문 속에서 제가 찾아낸 시입니다. 그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문학자의 해석이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내려놓고 신학에 이렇게 물든 사람들, 막 교리에 물든 사람들은 막 벌써 짜증낼지 모르겠지만 문학자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주세요. 예? 이해해 주세요. 자, 비수아바 심보르스카가 쓴 시선집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어요. 끝과 시작이라는 시선집이 있는데 거기 롯의 아내 시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어쩌면 호기심 말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었다. 은그릇에 미련이 남아서 샌들의 가죽끈을 고쳐 매다가 나도 몰래 그만. 내 남편 롯의 완고한 뒤통수를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남편은 절대로 동요하지 않을 거라는 갑작스러운 확신 때문에 과격하지 않은 가벼운 반항심이 솟구쳐 올라 추격자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막 속에서 문득 신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기에 우리의 두 딸이 언덕 꼭대기에 사라져 버렸으므로 문득 스스로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방랑의 덧없음과 쏟아지는 졸음 탓에 대주위의 꾸러미를 내려놓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걷고 있는 오솔길에 갑자기 뱀이 나타났기에 거미와 들쥐와 어린 독수리가 내 앞을 가로막았기에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은 그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거대한 패닉 상태에 빠져 꿈틀대고 튀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갑작스런 외로움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몰래 도망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소리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혹은 돌풍이 불어와 내 머리를 헝클고 내 드레스 자락을 걷어올리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소돔의 성벽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청청병력처럼 요란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것만 같았기에 아마도 분노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지도 어쩌면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안겨주기 위해서 아무튼 위에서 열거한 구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단지 내 발밑에 나라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쓴 성난 돌멩이 하나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지 내 눈앞에서 돌연히 끊겨버린 오솔길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지 성벽의 가장자리에서 뒷발을 세우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한 마리 햄스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렸다. 살금살금 기어갔다. 풀쩍 날아올랐다. 어둠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돌멩이들과 죽은 새들이 무참히 추락하기 전까지 숨을 쉴 수 없었기에 나는 빙글빙글 돌고 또 돌았다. 누군가가 이 광경을 봤다면 아마도 내가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했으리라.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아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을지도. 어쩌면 내 얼굴은 도시를 향하고 있었을지도. 이 심부르스카는요, 아주 여성의 섬세한 것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물건, 심지어 비속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념들을 이용해서 그 롯의 아내 마음을 막 섬세하게 살피고 있어요. 미시간 대학에서 슬라브 문학을 가리키는 보그다나 카펜터 교수는 심보르스카의 시를 해석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동물인지, 동물 아니죠.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 뭐 계산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걸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역시 그랬을 것이다. 돈 때문만은 아니다. 세상 때문만은 아니다. 복잡한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두 시인이 롯의 아내 결혼한 것의 시점을 조금 달리했어요. 첫 번째 그 러시아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는 롯이 소돔에서 결혼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시를 썼다면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그보다 더 전에 결혼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썼어요. 그래서 저는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더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롯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롯이 고향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10대 때. 롯의 아내는요, 롯과 결혼하면서 마음에 큰 희망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다 남자하고 결혼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겼어요. 이 남자하고 행복하리라. 이 남자하고 정말 잘 살게 되리라. 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잖아요. 부잣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요, 갑자기 고향을 떠나겠대. 왜 떠나냐 물으니까 모른대. 이유는 모르겠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가자 그래서. 어디로? 몰라. 그냥 가재. 이런 황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가자는데 이 롯의 아내는 진짜 순종적이에요. 가자 그러니까 오케이. 남편이 가자 그러면 가야지. 그래서 따라가요. 그 생전 처음 이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 광야에서 살고 양과 소 뭐 이런 거 치어야 되니까 큰 냄새 나는 거기서 소젖도 짜보고 막 온갖 목동들과 싸움에 막 그 갈등에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막 그 가뭄이 드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뭐 아브라함 아내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온갖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자기가 그 기대했던 남편 롯,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 롯이요, 쪼잔한 사람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물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을 막 존경해서 따라간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자기에게 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냉정한 인간인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왔어요. 어쨌든 롯의 아내는 그 모든 과정에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점점 남편이
자기 기대에 못 미쳐. 점점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와서 정착하면서 집을 가꾸는 거예요. 뜨락도 가꾸고 수수나 키우고 이슬꽃 키우고 크로커스도 키우고 온갖 꽃을 키우고 거기에 애들이 태어나서 뛰어놀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나쁜 도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 자체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요. 딸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게 내주겠다고 그래요. 딸들이 쫓아서 엄마 어떡하면 좋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나 엄마 나 좀 살려줘. 어떡하면 좋아. 아빠가 나를 저 남자들한테 주겠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그 롯의 아내가 딸을 안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셨던 하나님 우리 모녀를 살려주세요. 이미 남편에 대한 애정 다 없어졌어. 그 인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다 없어진 거야. 저놈의 남편은 이 남편도 아니야. 인간이 그런 인간이 없어. 밤새 막 시끄럽게 떠들어.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아침이 되는데 롯이 심각한 얼굴로 와가지고 여보 애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떠나야 된대. 세상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제 겨우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해서 겨우 살만한데 또 떠나겠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떠나도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정착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산에 뛰어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산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 나이에 저 60대인데 제 나이에 산에 뛰어 올라가라면요 제가 볼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뒤에서는 유황 냄새가 나요. 재앙이 내린 거예요. 온갖 동물들이 살겠다고 산으로 뛰고 있어요. 앞에 롯이 자기 와이프의 손을 잡고 뛰었을까요? 지 혼자 살겠다고 뛰었을까요? 100% 지 혼자 살겠다고 뜁니다. 그 뛰는 뒤통수 대머리 롯의 아내가 뛰어 올라가면서 숨이 목에까지 차는 거예요. 앞에는 지 혼자 살겠다고 뛰는 롯 뒤통수 대머리 뒤통수를 바라보는데 저 늙은 대머리 뒤통수를 바라보는데 저 인간 따라가서 내가 뭔 호사를 누리겠나? 저 인간 따라가서 내가 무슨 행복을 맛보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저 인간 따라다니면서 고생 다 하고 결국 종착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갖 험한 꼴을 다 보고 내 딸을 다 그 사람들에게 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내가 저 인간 따라가서 무슨 행복을 보겠는가? 내가 사는 게 뭐지? 그렇게 숨이 목이 차서 온갖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이 들어서 뛰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멩이에 쉼보르스카가 말한 것처럼 탁 걸려 넘어진 거예요. 샌들이 탁 풀렸는데 샌들끈을 묶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난 뭐지?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난 누구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산 거야? 저 혼자 살겠다가 앞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롯.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저 롯 따라가서 내 무슨 희망이 있겠나? 구원은 지 혼자 받아? 사는 건 지 혼자 살아? 어찌어찌 살겠지? 뒤에 죽어가는 사람 불쌍하지도 않는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동성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들은 죽어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저게 크리스찬이고 저게 하나님 백성이야? 난 구원받았으니 됐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어. 세상의 인간들이 다 죽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요. 이게 옳은 태도인가? 그동안 정부 치고 어찌됐든 정부 치고 살았던 그 인간, 그 사람들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뛰어가는 자기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나? 저는 생각할 때 롯의 아내는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반성, 회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자기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 인간 따라가서 소망이 없다는 그런 상실감, 불안함,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돌면서 삶의 소망과 의욕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뛰어 올라가기도 힘들어. 뛰어 올라가다 죽을 것만 같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아. 그리고 거기서 그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의 삶에 대한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녀는 혼자 살겠다는 욕망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백지장이 되어 뒤를 돌아봅니다. 분노했기 때문에. 몰라요. 심보르스카는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전 롯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뭐 실망 안 시킬 수야 없겠지만 오늘 여기 롯의 아내를 실망시키고 결국 롯의 아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핏값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나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따라가 볼까? 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보여. 저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여. 내가 저들을 따라가면 정말 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힘들더라도 내가 따라가 보자.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절망이 되고 있느냐. 나 예수는 믿고 싶은데 나 예수는 좋은데 저놈은 크리스천들 때문에 저놈은 교회 때문에 나 진짜 꼴드레기 싫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롯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정말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구원하고자 끌어안고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